4번, 자, 도덕적 논증하겠습니다. 도덕적 논증. 핵심 질문은 객관적인 선과 악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문화가 달라도 선과 악, 정의, 양심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거나 인정하죠. 그죠? 네. 객관적인 도덕법이 존재한다면 그 도덕법을 세우신 도덕법의 근원이 있어 하며 그 근원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 자체가 율법이 되는 거죠. 예. 5번 종교적 경험 논증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거는 기독교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네. 이러한 광범위한 종교적 경험은 하나님의 존재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논증이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경험은 객관적인 증명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앞에 있는 다른 논증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경험이 있다, 체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신에 대한 체험인 것이고 그 신에 대한 체험은 바르고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앞에 있는 논증들을 짚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체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물론 체험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종교적 경험 논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체험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전통적 증명의 특징을 보면은 우주론적 논증,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 최초의 원인자가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목적론적 논증, 왜 질서가 있는가? 설계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론적 논증, 하나님의 개념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도덕적 논증,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가? 도덕법의 근원, 하나님인 거죠. 종교적 경험의 논증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보편적 종교적 체험은 모두 다 있는 거예요. 꼭 기독교에만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어느 정도씩 다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복음주의 신학평가, 복음주의 신학은 이런 전통적 논증을 유익한 변증 도구로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요. 앞전에 얘기했지만은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존 칼빈과 헤르만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 이성만으로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의 이성은 왜곡되어 있다. 전통적 논증은 하나님의 존재가 합리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식은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증명은 우주론적, 목조론적, 존재론적, 도덕적, 종교적 경험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성적으로 타당함을 설명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그죠? 특별 계시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하나의 원리인 거죠. 이런 논증은 하나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믿음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변증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증적 역할을. 저도 이제 전도할 때 보면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물론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증적인 방법도 쓰면서 또 최종적인 건 뭐냐면은 복음이죠. 그죠?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구원에 이른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종명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전통적인 중명은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해하고 변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라는 거죠. 도구.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항목은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거나 믿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먼저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참되게 알고 확신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특히 복음주의 신학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1.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왜곡시킵니다. 죄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죄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마음이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 그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장로교에서도 말하거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정격적 근거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를 불의로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예배서 4장 18절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진리를 억누르고 왜곡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야 한다. 죄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된다. 고린도서 2장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3.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히 논리나 철학으로 확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증언하심으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처럼 논리적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말씀은요. 논리적이고 완벽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복음주의에서는 성령이 내적 증거라고 부르죠. 내적 증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거는 누구를 알 때 내가 나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그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도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그죠? 사실인 거예요, 그게요. 제가 이따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할 텐데.
재밌는 얘기일 텐데,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해주시면 나를 아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또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나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니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조차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배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그래서 나 하나님 믿었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응? 나는 하나님도 이해하고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선물이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아닌 거죠. 복음주의 신학 이해입니다. 존 칼빈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본성적 감각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죄로 인해 그 감각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허르만 바벤크 역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 증명을 유익할 수 있지만은 최종적인 확신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주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허르만 바벤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신학자들은 이 허르만 바벤크라는 사람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뭘 말했다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이야기죠. 조신학적 정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정하거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자연과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알 수는 있지만 죄는 그 진리를 억누르게 만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을 참되게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번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내적 감각,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마음에 자신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심어주셨다. 2의 B, 성경과 자연 안에 있는 증거를 믿는 것. 하나님은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3C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증명.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합리적인 것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변질적인 입장에서. 4D,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극복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음주의 조직신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답변을 주는 거죠. A에서 C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식의 통로를 설명하고 D는 그 통로들이 죄로 인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적 역사가 필수적임을 밝히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의 존재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한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그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네. 하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더 강할까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어떤 마음이 더 강할까요?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곡하는 거야. 신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잘 보셨어요? 이렇게 텔레비나 이집트 가면은 여러분, 이집트 스핑크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때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뭐죠? 그런 것들이 많죠. 신에 대한 부분들. 그죠?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걸 신으로 믿어요. 고양이를 신으로 믿는 데도 있어. 뱀을 신으로 믿는 것도 있고. 피조물인데. 우리 영장물이잖아요.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동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동물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오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잠언서인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말해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줬다고 했죠? 이방인에게는 뭘 줬다고 그랬죠? 양심이 있죠. 그럼 보세요. 양심이 양심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떤 양심이냐? 약한 양심이 있어요. 약한 양심. 근데 무슨 양심이냐? 더러운 양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양심보다 더 안 좋은 양심이 있어. 뭐가 있냐? 화인 맞은 양심.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그죠? 저 양심도 없네라고 했을 때 그 양심도 없는데라고 말하는데 그 양심 중에서 안 좋은 거죠. 화인 맞은 양심은 뜨거운 인두에 지져서 감각을 잃어버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런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떤 면에서 믿음 안에서 보면 선한 양심도 있어요. 깨끗한 양심도 있고 청결한 양심이 있어. 이런 양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을 따르는 내면의 도덕적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양심도 있지만 오히려 더 반대에 있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 이제 전후서나 베드로 전서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양심들은 누가 갖는 거냐?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을 말하는 거고,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이런 악한 양심은 누구냐?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그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인 거예요.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결과적으로 종교는 종교예요. 자신을 믿는 종교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신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것이 신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이 있어야지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 자체가 없대. 아예 신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론 안 해도 되는 거야. 굳이 뭐 신론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신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의 이름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배우는 거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품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안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그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 잠깐 쉬고 우리 두 번째 수업하겠습니다. 네.